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원래 본문은 오늘 좀 축소해서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가 이 모세의 기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잘 알 거예요. 이 출애굽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자 먼저 우리 서론을 보자면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셨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죠. 생명이 되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사람이 그만 타락해 버리고 말았죠.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이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누구의 거짓말에? 사단의 거짓말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얘기에 속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 6장 23절에 보면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왜 죽는 거냐? 늙어서 죽고 또 사고 나서 죽고 그래서 병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요거를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왜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남자의 후손은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에 있는 인간은 우리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오직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시에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가치 없고 의미 없고 그냥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는 들어왔지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야.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 잃어버린 이 언약을, 이 신분을, 이 축복을 회복하는 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되신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제 회복했으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축복하는 거니까 이제 난 부자 되겠네요. 여러분들,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영적인 부자. 왜? 배경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육신적인 결과로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답을 얻고 그것이 응답인 줄만 알아요. 내가 아픈데 아픈 게 해결되어야만 응답이 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라, 진짜 응답은 말씀이 성취해야 되는 게 응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답을 얻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여지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발견이 되고 목표가 발견이 된다.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걸 보고 7망대로 여러분들이 7여정 가운데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7이정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의 10가지의 이 재앙의 근본 의미는 무엇이냐? 자, 먼저 이 10가지 재앙이 뭐가 있냐면,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순서 아니어도 괜찮아. 10가지 재앙이 뭐였는지 한번 말해볼 친구. 아니, 자신감이 없나? 모르는 건가? 자, 이 나일강물이 이제 피로 물들었어요. 자, 첫 번째 재앙이 이 피로 물드는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들이 그냥 창궐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가 뭔지 모르죠? 파리, 그리고 피게이파, 그리고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 우박이 종기가, 몸에 종기가 나서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이제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고, 가축들이 피해를 입고, 집이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창궐해가지고 모든 곡식들을 먹어버리는 거야. 완전히 그냥 가뭄이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도 안 보이는 흑암으로 깜깜하게 세상이 덮여버렸어. 밤이 되면 그래도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으면 그래도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가로등이 없는다 치더라도. 근데 이 흑암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암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자, 이게 10가지 재앙인데, 이게 뭐냐면 전부 이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들이 있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우상을 섬기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거야. 결국은요, 우상을 이기신 거야. 그런데 피게이파, 가축, 종기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 오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 구별돼서 재앙을 주시는 거야. 이스라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은 피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피해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근본 의미는 바로 우상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야.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봉기하게 만들고, 자,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자, 무기를 드세요. 데모합시다. 그렇게 해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적과 기적을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셔. 결국은 우상을 꺾고 승리케 하신 거지. 여러분들의 싸움은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우상이 뭔지 우상이 뭡니까? 보이는 우상, 안 보이는 우상. 그리고 보이는 우상은 형상 우상들, 안 보이는 우상들, 사상. 여러분들 사상, 지역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 이런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전부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이 우상과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엽기적으로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열 가지 기적이라고 그랬지만 딱 9가지, 이 9가지 재앙이 내렸는데도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는 거야. 마음이 안 꺾여.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는데 다시 또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마음이 간악해져서 안 보내는 거야.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하시죠. 왜 이 9가지 재앙으로 해방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죄와 또 이 저주는 이기는 답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피제사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문제와 재앙을 만나더라도 사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언제? 이 장자의 죽음이 이르는 그 밤에 문설주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6월 넘어갔다. 6월절이 뭐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넘어가고 통곡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을 떠나서 넘어서 전 애굽의 통곡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에서는 우는 자들이 없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집들은 다 넘어갔어. 아무리 모든 죄와 저주 어떤 것으로 해결합니다. 오직 피제사 그리스도의 피로만, 보혈로만 해결되는 줄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약속하신 이제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우리 렘넌트들 찾아봤으면 좋겠지만 찾아보지 않겠죠. 자, 히브리서 이제 10장 19절 20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보혈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 성소 안에 우리가 우리 이제 강단을 통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언제?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거든. 여기에 이제 회막이 탁 쳐져 있는 거야. 아무나 못 들어가. 벌벌벌 떨면서 그 대제사장도 몸에다가 어떻게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잖아. 그 소리 나면 아, 살아있구나라는 걸 아는데,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제사장도 범죄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다 들어갈 때 밧줄을 묶어가지고 들어가서 하다가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끌어당겨서 아무나도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밧줄을 당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끌어냈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이 장막이, 회막이 딱 반으로 쪼개지면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그래서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누구든지야,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자, 결국은 이 피제사는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역사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거든요. 이 출애굽을 통해서, 피 바르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잊어버릴까 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또 창세기 6장 14절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주셨듯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인데? 메시아 오실 땅.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해 주셨던 것들을 사람들이 잊을 만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중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언약을 주셨는데 결국은요, 피제사, 즉 오직이야.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요 꺾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오직 죄와 저주와 사단을 꺾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피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피 흘림의 역사를. 사람의 기준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은요, 이 피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승리하는 거고, 이 피 언약을 놓치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야곱 얼마나 야비해요.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건져서 샀어. 근데 형은요 그 장자의 그 축복을요 하찮게 여기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야. 하나님은 그 순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파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해요? 형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간 거야. 야곱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장자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을요 알았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축복에 대한 좀 욕심을 좀 갖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6월절에 해방된 의미, 6월절의 의미는 뭐냐? 먼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요. 하나님 떠난 그 순간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해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했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그 네피림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았어요. 창세기 21장에 바벨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면에 흩어졌을 때
그들이 흩어져서 결국은 또 우상 숭배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멘 했다고 그랬어요. 가보지 않은 길, 여러분들 해보지 않은 거 쉽게 할 수 있어요? 두려움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믿고 따라갔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으면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찾아왔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더라. 남방에 뭐가 있는데? 애굽이란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거기 갔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 빼앗긴 사라를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면서 재산도 더욱 불어나게 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요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셔요.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이요 여러분들이 누릴 응답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한 사람이 붙잡은 그 언약 때문에 한 가정과 한 가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이 됩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이 복음 운동을 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애굽에 노예된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면 비참한 인생 됩니다. 노예된 인생 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생각이, 마음이, 삶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냐?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한테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에 붙잡힌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을 때,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희생제사의 언약,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온다는 약속을 성취되는 시간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 피 바르는 날인 거예요. 피 제사 드리러 가려고, 희생 제사 드리러 가려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인공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는다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도 이 피 발라야 돼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발라야 하는데 어디에 양의 피를 바릅니까? 어디에 바를까요? 퀴즈. 네, 장로님 어디에 바라야 될까요? 예? 문설주. 땡. 우와, 맞아요. 우리 마음에 이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마음에 이 양의 피를 발라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저주, 재앙, 사단 꺾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이것을 모르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해? 여러분들 부럽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잠자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뭐 어디 놀러 간 친구들, 그들의 이 언약이 없는 한은 결국은 죄와 저주와 사단의 이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진실을 보세요. 결국은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 사실을 보세요. 그들은 결국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요 지옥, 죽음 가운데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사실이 그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결론, 자,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해야 되냐? 절대 망대 세워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 여러분들 이제는 삶 집중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24시간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해답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에 따라서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도 전에 내가 결정해버리고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선 결과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거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니거든요. 결과가 안 좋으면요,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그랬잖아요.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요? 나 하나님 자녀 맞아요? 내가 그렇게 교회에 헌신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금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해오면서 자기가 한 의를 다 드러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요? 아침, 낮, 밤. 아침에 조금만, 잠깐 5분만 멈춰서. 이번 주에는 영교시 때 우리 렘넌트 별로 안 들어왔대.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같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한테 영교실을 맡겨야 되겠어. 돌아가면서 하라고. 그러면 최소한 한 번쯤은 하시겠죠. 아침 시간에 잠깐 멈추는 10분이 아니라 5분만 해도 좋습니다. 낮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메모하고, 밤에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치유받고. 풀리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못 얻으면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삼응답. 삼응답도 뭔지 아시죠? 찬영아 뭔지 알지? 주환이도 뭔지 알지? 얘기해봐. 고개 끄덕였으니까. 삼응답 뭐야? 찬영이 뭔지 안다고 끄덕였잖아. 뭡니까?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말고. 응답 뭐예요? 문제 있잖아요. 문제는 답을 얻는. 갈등은 갱신으로. 또 위기는 이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3세팅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준비되어지면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세가 누렸던,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르셔서 모세가 지도자로 쓰임 받았는데,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회, 정치, 경제, 연애, 어떤 분야가 될지 몰라요. 그곳에 지도자로서, 리더자로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계획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목사님은 믿습니다. 여기서 누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졌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40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렘넌트,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언약식을 통해서 성인식, 사명식, 언약식, 성인식, 사명식을 통해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저기 청년이 되어져서 세상에 나갈 때는, 파송되어질 때에는 어떻게 해요? 지도자로 나갈 수 있을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대언했던 모세처럼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는 하나님 이 피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아 나의 복음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에 해답이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